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가정,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드신 천국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많은 천국의 비유를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비유가 나와 있지? 천국의 비유가 첫 번째가 어떤 비유예요? 예? 그건 두 번째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는 뭐죠? 밭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한테 알려줘서 이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 어서 가지십시오 했어요? 아니에요? 그 밭 샀죠. 예, 아주 훌륭해요. 자, 요한이는 어디 갔나? 요한이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보이지가 않네. 요한이 자,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두 번째 비유는 자더라도 앉아서 자. 예? 두 번째 천국의 비유는 뭐예요? 자기로 누운 거하고 졸려가지고 앉아서 자는 건 다르잖아.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천국의 두 번째 비유는 사람이 바다에서 그물로 큰 그물로 물고기를 다 잡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건 어떻게 해요? 버려요. 다 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천국과 같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사가 사람들 다 모을 때에 의인 중에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악인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 못된 것들을 다 내어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는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창고에서 내어서 사람들 필요에 따라 갖다 주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며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보화를 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 비유를 하신 이는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곧 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극심하고
전쟁이 있을 때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 보화를 다 들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장소에다가 땅을 깊게 파고 거기다가 보물을 묻었어요. 근데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 전쟁 후에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경황이 없어 그 사람이 어디에 숨겨놨는지도 모르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주인에게 알려주지 왜 그렇게 자기가 가졌느냐 이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의 행동을 너희가 주의해서 보라라는 것이에요. 귀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사되 어떻게 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는데 그렇게 귀한 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어제 큐티를 했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가 야곱에게 무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립니까? 팥죽과 떡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이것은 완전히 천국에 대한 비유와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과 그 축복을 이 세상의 것들과 가치 없는 것과 바꾼 어리석은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다.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값어치가 있고 무엇은 그거보다 못하는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의 기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나라를 향한 가치관이 돼야 되는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선택과 결정과 방향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은 어느 부모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일에는 열심히 차를 타고 가지만 예배드리러 가는데 차를 타고 가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즐기러 가는 일에는 수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노력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일에는 거기에는 자기가 선택하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고 정말 드문 기회를 위하여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줄 서기 위하여서 아이들을 막 깨워가지고 우리 저기 오픈런 하러 가야 돼. 가는 데는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도 아쉽지 않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 아침 일찍 애들 깨워서 이거 비인간적이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가치관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애들 깨워서 좋은 리조트 데려가는 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거 괜찮아. 그만큼 아이들이 가서 누릴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느냐. 이게 다 무엇입니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고 선택의 기준인 것이에요.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묻혀진 땅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선
순위로 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땅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까?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우리만을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보화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모르고 하나님께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다른 보화를 찾으러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이 모든 기준들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자기 소신, 부모의 소신,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또래 문화나 이 세상의 변하는 문화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가치관에서는 대부분 부모와 결을 같이 해요. 배우자를 고르는 선택의 기준, 자기 직업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평생에 자기가 영향을 받는 그런 결정들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기준을 많이 따라가요. 직업을 결정할 때, 그리고 이성 배우자를 결정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가운데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성향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많이 따라가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자녀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부모의 선택과 부모의 말과 부모의 결정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나라가 너무나도 가치 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교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고 오고 가는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열정을 보여주는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삶의 모든 가정에서 사소한 선택을 할 때, 가정에서 사소한 말을 할 때, 가정에서 사소한 방향을 설정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감지합니까? 부모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보게 되는 것이요. 무엇에 온 소유를 바쳐서 밭을 사는지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큐티는 안 해도 학원은 꼭 가야 돼. 자녀들은 어디서부터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학원은 가기는 싫지만, 내가 숙제는 하기 싫지만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열심히 능력을 가져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는 꼭 숙제를 못하더라도 큐티를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해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먼저 큐티를 하고 큐티하는 걸 제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줄 때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결정해 나갈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자녀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가 왜 있느냐? 부모님들의 결정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말하는 것과 다를 때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부모가 살아가고 부모가 결정하는 이 모든 삶의 방식들을 모순되든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가정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부모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모순되지 않은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집중을 못해요. 예배를 집중을 못해. 아이들이 예배를 집중을 못해. 물론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동안 가정 예배를 못 드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얘네들이 보통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오랜만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집중을 했는데 집중을 못하고 너무 산만해. 그래서 물어봤어. 너 오늘 이번 주에 큐티 얼마나 했어?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 큐티 하나도 안 했어. 그나마 잘 집중하는 애를 보니까 큐티 이틀 했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으니까 가정 예배 때 뭐 집중을 하지 못해. 찬양 때도 찬양이 안 나와요. 아이들이 찬양이 안 나오고 책이나 보면서 막 해찰 부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할 때 너 왜 큐티 안 해서 큐티해야지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큐티해야 되는지. 야 봐봐. 거의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아이들을 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봐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집중하지 못하니? 왜 집중하지 못하니? 그런데 이 아이는 집중을 참 잘하네. 보니까 이틀이라도 한 거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예배 드리기 싫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 그런데 매일매일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아유 아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알아듣게 그것을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아이들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달라.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큐티하라고 해. 그럼 아이들 노여운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따라와라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강론하라라는 것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도제 관계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 일일이 나에게 부사수가 오면 일일이 다 가르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일일이 가르쳐요. 그것처럼 자녀들에게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이 도제식 시스템이 조금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해요? 원리와 이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가르쳐요? 시키면 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원래 이런 거야.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세세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뭐 하고 계세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따라와. 예수님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러셨어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온가족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와서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깨우고 데리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노엽지 않도록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과 모순되지 않고 선택과 결정의 모든 것들이 일관적으로 자녀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모의 회개가 중요해요. 제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았어요.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와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자녀의 차이를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 가운데 가장 눈에 띄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자녀는 성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어떤 자녀는 성이 돼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부모가 성경적인 가르침과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쳐오고 따라오게 했던 그런 가치를 따라 살지 못했을 때에, 모순적이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솔직하게 부모가 자녀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 앞에 사과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모들 밑에 자란 자녀들은 급격한 수가 증가해요. 성인이 돼서도 자녀가 신앙생활해요.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모, 사과는커녕 니나면 잘할 것 같아? 부모가 말하면 들어야지. 잘못된 교만, 잘못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과 자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기독교가 진실하고 진리라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허약한 모습, 추악한 모습,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모습을 보여줘요. 혈기를 부리면서, 짜증을 부리면서,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을 부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또 자녀들 앞에 자녀들이 그것을 느낀다고 할 때, 물론 우리가 대부분 자녀들이 그것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지만 저는 10대 때, 20대 때 너무나도 모순된 40대, 50대, 60대 신앙생활에 전 질렸었어요. 도무지 말이 안 돼.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것이 상식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진짜가 맞나?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했어요. 차라리 그냥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신앙생활을 다그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라납니까? 내가 대학교만 가봐라, 내가 취업만 해봐라, 교회 안 간다.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해서 모든 소유를 바쳐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부모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가정, 그래서 그 나라를 너무나도 갈망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뭐 해야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옛 것과 새 것을 계속해서 내어주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는 가정 안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들 60대 70대고 여기서 저밖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겠죠. 물론 온라인으로 누가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아유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너무 커서 머리가 너무 커서 30대 40대 돼서 부모가 얘기해도 듣지 않거든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순되지 않는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모순되는 삶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 우리의 죄성의 자존심을 세우면 자녀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소원이 되고 평생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실수하고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것을 설명하고 옛 것과 새 것을 그 창고에서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이 아이들에게 늘 설명해주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 손녀를 보실 때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우리 새끼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너무 사랑스러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질려버리고 부모도 질려버리니까 만날 때마다 너무 과하게 아니라 꼭 하루에 하나의 영적인 레슨이라도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만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믿음에 대한 교육, 말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첫 번째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아비가 자녀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까지 이 가정이 계속해서 이 가르침이 이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6월쯤에 6월 중순인가 6월 달에 수원에 있는 영통 영락교회에서 지방의 원래회를 주일날 했는데 그때 지방 회장님이 우리 목사님들 피로 좀 푸시라고 귀한 향기 오일 요법을 하는 박사님을 데려와가지고 향기 오일 요법을 목에다도 바르고 바닥에다도 바르고 그러는 향기 요법 아로마 테라피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가면서 집에서 하시라고 요만한 병에다가 향기 나는 오일을 줬어요.
집에서 바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고 갔다고 좀 피곤하니까 계속 자기 전에 이 발에다 막 발랐어요. 향기 나는 오일을 막 발랐어요. 하루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러면 엄마는 이거 기름이 바닥에 묻으니까 미끄러질 뻔했잖아. 그리고 냄새 난다고. 그래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한 4-5일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엄마 나도 좀 발라줘. 엄마 나도 좀 발라줘. 애들이 막 발라달라고요. 엄마 발라줘, 아빠 발라줘, 자기도 발라달라고. 왜 그럴까요? 아빠가 뭔가 귀한 건 것처럼 뭔가 계속 하고 있어. 아빠가 아주 소중하게, 엄마가 뭐라고 해도 아주 소중한 것처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 보였나 봐. 그러니까 자기도 해달래.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자녀들은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소견이 큰 청년 20대 10대 후반은 모르겠지만 이 10대 이전에 10대 전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영락 없어요. 그냥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따라가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취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향이 형성되고 자기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성되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갈망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 수련회 가서 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부모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요. 물어봐요. 이거 무슨 오일이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건 뭐야? 그러다가 자기도 막 하겠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이것을 훈련시키고 또 함께 그 일을 동참시키는 일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 꼭 필요한 것들 자녀들에게 적용시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녀 교육을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모들은 제가 뭘 해봤자 여기서 계신 분들이 뭘 들으시겠냐니만은 어디 수련회 갔다 오면 변할 줄 알아? 안 변해. 절대 변하지 않아. 수련회 갔다 온다고 변하지 않아요. 어느 캠프 가면 절대 안 변해. 그래서 좋은 영향은 잠깐 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말하고 가르치느냐. 주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주일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지속적으로 그 어느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모습이에요. 가정에서의 모습.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말로만 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어린 것이 무슨 엄마 아빠를 판단해? 네나 잘해. 그건 네가 할 얘기가 아니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한 교회와 그걸 한 부모와 그것을 하지 않은 교회와 그것을 하지 않은 부모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와 자녀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면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함께 앉아서 대화할 시간, 같이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너무나도 사역과 또 제가 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없지, 빨리 교회로 가야지 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아내와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생각과 아내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네가 사역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감동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점심을 먹고 빨리 교회로 가야 되는데 아내와 대화하다가 아침을 먹었나 아침 어느 시간에 아침 같아요. 빨리 교회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한 30분 정도 머물다가 이거저거 하다 좀 늦게 갔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내가 또 찾고 또 서로가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사역을 같이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감동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자녀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아내는 성인이지만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어요? 아이들과 아이들의 삶을 물어보고 아이들의 감정과 아이들의 느낌과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서 거기에 대해서 코칭하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시간을 얼마나 보내야 될까요? 과외하는데 시간 보내고 학원 가는데 시간 보내고 또 애들 게임하는데 시간 보내고 모든 것 시간을 다 보내서 아이들과 대화가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깨닫고 그것을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가 모순적인 삶을 보여줬기 때문도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왜 그렇게 사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뭐라고 해요? 난 엄마 아빠처럼 안 산다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변화가 되겠지만 우리가 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해가 될 때까지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수학 문제는 개념 원리는 이해가 될 때까지 가르치면서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셔서 가정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답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해요. 아이들이 보통 물어보는 그렇게 전문적인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가르칠 걸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모순이 되지 않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회개하고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더 사모함으로 더 풍성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전수를 받고 믿음의 용사로 부모의 어깨 위로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먼저는 가르치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가정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나의 소신대로 나의 방식대로 세상의 유행대로만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자녀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내면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